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제가 올려드린 이 데이비드 차라고 박형규 목사 이 캄 선교회, 우리나라 유명한 이 선교회가 이제 이렇게 그 여성 그 문제 그리고 뭐 횡령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뭐 이런 또 대저택 이렇게 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아주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이 선교회 이 선교 문제가 오래되지를 않은 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잘 정제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한 그 좋은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잘못 헌금을 하고 넘어가고 쏟고 이런 난리가 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선교사 그리고 선교 헌금을 드림에 대한 주의보 이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고 나면은 한국 교회의 비리 문제들이 지금은 뭐 어느 교단에 잘 속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질서가 없고 하는 가운데 이래서 손가락질을 받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정말 그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부터 너무도 뭐 새벽기도 잘하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가운데 오늘날까지 너무도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한, 특히 선교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다시 잘 정리가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에 대한 그 슈바이처 신드롬이라고 그럴까요? 선교는 너무도 훌륭하고 귀하다. 그런 감성, 또 우리나라 선교사가 처음 들어올 때에 너무도 훌륭한 좋은 양질의 선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도 많은 도움을 받고 은혜 받고 우리도 갚아야 되겠다. 선교하면 복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선교를 분별하고 선교헌금을 보낼 것이냐. 자, 이런 것에 대했는데요. 여기에 이게 어제 이제 알려드렸던 뭐 이게 좀 빼박으로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뭐 차 선교사라는 사람이 은혜도 끼치고 뭐 우리가 또 이렇게 마귀의 그 세력에 넘어가서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분의 그 과거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다가 이렇게 이제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자, 이런 거 사진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그 저기 거품 나온 그 잔을 보면은 저게 술잔 맥주 같기도 하고요. 그 여자 이제 그 선교회에 같이 그 간사로 있었던 여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호텔에서 말이죠. 이렇게 그 잠옷을 입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외에 뭐 입을 맞추는 뭐 그림이든지 얻고 있는 그림이든지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얘만 봐도 이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덮어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경각심을 갖고 교단에서 이거 정말 정신 차리고 좀 이 책임지고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해야지. 이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요. 오늘 너무도 무질서, 선교에 대해서 특히 무질서가 아주 심합니다. 아주 심하는데요. 자, 여기에 거짓 선교사들 많아요. 댓글이 3,000개나 달렸습니다. 많아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듣고 가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썩은 부분은 싹 다 도려내야 됩니다.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아프지만은 덮어놓으면 더 썩어버리는 거지요. 참 기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부터 짜집기 책과 부풀린 학력 뭐 이런 말도 있네요. 학력, 경력.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과정을 뭐만 좋으면은 다 좋은 줄로 알고 이렇게 하다가 자, 여기에 이런 것도 정말 그 분별해야 된다. 진짜와 가짜를 여기에 이런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냐고 개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한때는 데이비드 차 선교사 설교나 간증을 많이 듣고 은혜도 받았지만은 지금은 요렇게 가짜를 구별해야 될 줄 아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죄송하지만은 참 이런데 아직 자, 이게 이제 그 캄 선교회의 카페인데요. 캄 선교회의 카페
여기에 그 이제 사이트인데 캄 여기에 보면은 모교 뭐 기도에 이제 나오고 양평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있는데 자 사역 후원하기 이렇게 그 사역 후원하기 구매하러 가기 그 다음에 후원에 대해서 광고를 아무래도 후원을 이 선교회는요 후원으로 거의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보다 더 심한 데가 또 있어요. 제가 어젯밤 계속적으로 이게 또 본 게 하나가 이 시온세계 선교회, 시온세계 선교교회 교회 이름에다가 선교로 붙이면 다 좋은 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 그 목사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어떤 뭐 여기도 많은 무리가 일어나 가지고 SBS에서요. SBS에서도 이 이제 취재를 해 가지고 몇 년 전에 이게 무리가 뭐 좋은 일 하는 그 노숙자 뭐 이런 사람들을 돕는 불쌍한 사람 돕는 목사로 알려졌다가 사기꾼이라고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고 돈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렇게 그 많이 이제 그 병을 고쳐준다 마귀 쫓아내준다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돈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엄청난 많은 돈들을 한 번 내는데 500만 원 해가지고 어쩌고 해서 많은 돈을 갈취를 했던 그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의사항을 제 목회 경험을 이제 통해서 이 우리나라가 너무 헌금을 함부로 어리석게 이렇게 귀한 헌금을 보냄으로 해서 무분별한 이런 그 단체들이 오히려 양산이 되어지는 일들이 수두룩 많다. 특히 이제 목사, 전도사, 목사, 선교사, 거짓 선교사 이게 잘못되어진 사람, 양산되어진 사람들 대량 생산 교회가 한때 부흥되면서 너무도 신학교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면서 부실 교육, 이런 교단 이런 것들이 막 생겼습니다. 거짓 선교 단체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라고 그러면은 주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네이션 민족이 다른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에 이제 선교사의 원래 의미인데 지금 국내의 선교사들이 물론 오래 이제 가서 뭐 10년이고 30년이고 하고 돌아와서 선교사님이라 부르는 것은 존경스러운 일이지만은 이거는 뭐 선교사들이 쉬운 말이 그냥 선교사입니다. 너무도 많아졌고요. 자, 이런 것을 분별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든지 키우든지 해야 되는데 첫째는요. 정규적인 신학 과정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전도사가 받고 그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다음에 강도사나 준목 이런 것을 통해서 그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그다음에 선교사를 내가 지원을 하게 되면은 선교사 안수를 다시 받고 파송을 받는 겁니다.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다 총회 신학교라고 하는 그 총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목사를 양성시키기 위한 총회 신학교를 정부에서나 교단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한 4, 50개 교회를 갖고도 교단을 세워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신학교 또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실이 엄청나죠. 그런데 정통적인 교단이나 총회 신학교, 그러니까 그 하나의 총회의 담당 신학교, 교단 인준이 확실하게 되어진 신학교. 그러니까 이제 총회 신학교가 있고 지방마다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너무 이제 범위가 넓어서 지방에다가 지방 신학교를 해서 마지막에 이제 총회 신학교에서 이렇게 마무리해 가지고 안수 주는 이런 이제 인준 신학교, 지방 신학교가 있습니다. 군소가 아니고 지방 신학교. 이런 이제 것에서는 정통성이 있고 교단과 이런 신학을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이라야 된다. 그 다음에 교단 소속과 선교사 과정과 파송을 잘 받아야 된다. 한 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까지 됐느냐. 그래서 이제 한 교회에
그 목사와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저분은 참 그 한 교회에서 잘 섬겼다, 충성됐다, 순종 잘한다, 어떤 결과가 좋다, 열매가 있다. 그런데 이게 교단 소속이 잘 되어지고 선교사 과정에 내가 파송받는 교회, 이제 한 교회가 파송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선교사를 그 교회가 파송하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단에서 이제 지역 교회에서 선교비를 쭉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총회에서 훈련시켜 갖고 이제 이제 모든 그 안수나 훈련은 교단에서 하지만은 교단에서 또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파송을 받아가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속이. 무적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어디 소속도 안 돼요. 소속되어 있다고도 뭐 무리가 있으면은 튀쳐나와버리고, 이게 그 별동, 떠돌이, 무적 선교사, 목사,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선교사들. 절대 여러분 그런 데는요, 우리가 나라의 토마스 선교사 그러면은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런 것이 한번 있었는 적이 있는데, 그러나 그분은 교회가 지금도 영국에 있고 아주 훌륭한 정말 그 피를 흘린 분이죠. 어쨌든 이런 그 우리 한국 교회 처음 선교사 왔을 때가 다 그렇게 편지 보고를 보내고 관리를 하고 병나면 어떻게 하고 자녀까지 책임지고 결과를 받고 문제가 생기면 또 이렇게 다 해결을 해 나가고. 그리고 무적 선교사는 절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무적 떠돌이. 자, 이렇게 선교사 오용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 원칙적으로 정교신학 가정의 목사, 그리고 선교사 파송,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아가지고 언어만 훈련하는데 2년을 잡아줍니다. 2년을. 그 사이에 모든 경비를 다 대어드린단 말이에요. 이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오랜 동안 역사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무소속 무적 선교사를 조심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선교 사역지의 평가가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한 번에 사람들을 몇십 명을 전도했다, 그것이 또 다가 아닙니다. 선교사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꾸준히 열매를 맺어가야 되고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일평생에 한 명 선교할까 말까 하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자, 과거의 인격이나 신앙 인격, 그리고 그 파송자, 자, 이런 그 지역의 평가, 그 지역에서도 선교사들의 그 어떤 단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단별로. 그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 자,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되지, 하루아침에 뭔가 실력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 하나 보고 막 보내고, 제가 몇 번이나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하는데도 몇백만 원씩 보낸 분이 있어요. 참 그런 거는요, 이 목회를 오래 해도 이거는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면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교단이라든지 다 질서가 없으면은요, 중구난방 난리가 납니다. 썩고 부패한다고요. 이 헌금은 특히 마지막으로 교회나 교인이나 단체가 이 본 교회에 내가 밥을 먹고 말씀 듣고 내가 양육받고 속해 있는 내 집 교회에 이를 위해서 원래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11조가 아주 중요한 헌금이죠. 그런데 목사님 몰래 그냥, 또 요즘 무적교인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교회에 적을 안 두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내 마음대로 11조를 아무데나 보낸다든지, 교회 소속도 안 돼 갖고, 자, 이런 교인들도 많이 있는데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에 무질서가 생기고 부패가 생기고 부장령이 생기죠. 그래서 선교 헌금이나 11조나 이런 하면서 내 교회에 충성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 되겠어요? 내가 다 하고 또 다른데 또 더 하면은 좋죠. 그거는. 그러나 그런 경우에 이제 목사님께 잘 언언을 해가지고 내 감동이 이렇게 있고 이런 선교인은 어떻습니까? 하고 살펴보고 나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헌금 문제 때문에 보정 잘못 쓰고 헌금 잘못하고 해가지고 폐가 망신당하고요. 이렇게 참 하나님 믿는 마음, 귀한 마음을
이렇게 잘못되게 만드는 이런 그 망한 이런 저희 교회도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 처음 초보 목회할 때는요, 뭐 몇 사람이 와서 그냥 저 헌금 몇 번 하고 뭐 새벽기도 나오면은 그냥 뿅 가버리죠. 그런 다음에 사기치는 사람도 생기고요.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성도님들이 좋은 귀한 헌금을 열매를 잘 맺으시고 또 귀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한국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